시편 126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요. 이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동안 좀 앉아 있었으니까 한번 일어서는 거 괜찮잖아요, 그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이래 짧게 한 부르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온갖 시달림과 짓밟힘과 그래도 종살이하고 시컷 일하고 월급도 받지도 못하고 두드러 맞기도 하고 가족끼리 그러니까 살지도 못하고 이별해야 되고 70년 동안 이리 짓밟히고 저리 짓밟히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고교에 돌아와서 또 살면서 이야, 참 우리가 지난 삶을 살고 보니까 꿈 같다. 70년 동안 그 포로하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또 독립운동을 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세상에 이방 나라에 임금이 떡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 사람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곡으로 돌아가라. 돌아간데 그냥 가지 말고 느부갓네살이 뺏어왔던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다 챙겨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가가지고는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예배당을 건축해라. 그리고 우리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그 국고를 동원해서 예배당 짓는 데 협조하겠다. 이러면서 왕의 명령 조서를 써가지고 들려주면서 고국으로 그래 돌아가라 하는 거야.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70년 전에 포로로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가 되었다가 70년이 되면 고국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했는데 설마 그런 일이 생기려고 그때 어떻게 오는데 포로돼 가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딱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뭐냐면은 바벨론 나라가 70년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70년 포로되는 그때에 바벨론 나라는 그래 무너지고 메데 파사가 들어왔어. 그래서 메데 파사의 첫 임금이 누구냐면은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임금이 들었었어요. 이 임금이 들어오더니만은 성경 보면은 고레스 그리고 원년해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하고 바벨론 나라 이기고 되는 그 해에 명령이 떨어졌어. 이스라엘 나라는 전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는 가서 성전 지으라고. 그리고는 재료를 다 성전인데 필요한 것을 넘겨주겠다고. 그러면서 임금이 조서를 써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짓는데 어느 누구도 막지 말고 통과시켜줘라. 이런 명령서까지 임금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70년 되는 마치는 그 해에 메데 파사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깨뜨리고 그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가만히 보니 지난 삶이 꿈꾸는 것 같은 거라.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하냐고. 그죠? 참 신기하다. 이 오늘 성경에 126편 1절 보세요. 그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다 그러겠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올해 2025년도에 여러분 가정의 삶에 우리 아이들에게 꿈꾸는 것 같은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백성들은 안 믿었지요. 왜? 너무 힘들고 모질게 고통당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온갖 생각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다니면서 신방하면서 고민하고 지금같이 어디 그죠? 뭐 어디 매스컴이 있습니까? 휴대폰이 있습니까?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사람마다 동원해 가지고 설득시키고 치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종이니까 자기들끼리 한테 또 모아가 이야기할 수도 없어. 아파피 개인 찾아다니면서 설득시키는데 얼마나 울면서 얼마나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면서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 인간은 꿈꾸는 것 같은 일밖에 없는 거라. 저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꿈꾸는 같은 일이 생기고 나니까 2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지요? 그때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했지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찬양이 차섰도다. 입에는 찬양이 터지는 거라. 너무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저절로 찬송이 막 터져 나오는 거라.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이러니까 입에는 웃음이 터지고 참 그 입 있고 혀에는 찬양이 막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이게 다가 아니죠. 주변 국가들 암몬과 모압과 블레셋 나라 애굽 나라들은 전부 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옛날 성경에는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랬어. 그래 그 주변 사람이 그런 게라 저 집에는 예수 믿더니 뭐가 저렇게 신나가지고 저렇게 좋아하는지 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질 않나. 망해가지고 쩔쩔매고 쫓겨날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회복돼가지고 더 잘 때가 있지 않나. 애들이 보니까 잘 풀려가지고 전부 다 결혼 잘 되고 다 잘 되지 않나. 주변 국가들 주변의 사람들 우리 친척들이 이웃들이 모두 하기를 저 예수 믿는 저 집에 김지사 박지사 집에 저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하다니 저 집에는 진짜 자기 믿는 하나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감정이 막 터져나오는 거라. 다른 사람이 그 찬양 축하해 주는 거예요. 2025년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그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어떻다고요? 기쁘도다. 기뻐야 되겠죠. 기뻐야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짧은 인생 울어도 한세 사이고 웃어도 한세 사이고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쁘게 살아가면서 성기에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뭐하죠?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그래 북쪽에서부터 물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남방 땅에 그 사막 같은 이 땅에 물이 흘러 가지고 옥토를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북쪽에 잡혀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그 고국으로 다 올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1차 포로 해방, 2차 포로 해방, 3차 포로 해방 이래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터전을 닦고 자기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축복이 있고 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결론이 뭐라고 찬송을 하냐면은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돌아온대.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마치는 날에 돌아온다. 너희들 믿든 안 믿든 내가 행할 거니까 믿으라는 거지. 성경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으면은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믿는 사람은 편하게 살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불안하게 사는 거라. 우리가 믿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입니다. 복. 자, 우리가 여러분 참 우리는 그 지나올 때 되면 참 이 어떤 데는 그래 저는 그 생각을 참 그래 많이 해요. 대구 영신교회 형편은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2년 전에 그 작은 한 40명 되는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신평리 시장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1,000만 원 세, 1,000만 원 은행돈 이래 있었는데 그렇게 아무 희망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당동에 70평 되는 땅을 없는 살림에서 딱 건물을 샀어. 예배 드렸어. 10년 정도 예배를 드리다가 7곡에 그리고 또 거기다가 건물 하나를 또 흡수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리고는 내당동에 있는 그 건물을 팔았어. 팔아가지고 다사에 땅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곡에 거기에 땅을 2,500평을 사게 됐어. 전부 다 반틈은 은행 돈이고 반틈은 우리 돈이고 그런 상태 속에서 예배를 이래 드리고 하다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교회를 또 2군데를 했어요. 7곡도 예배드리고 다사도 내당동 예배드리고 그러다가 내당 건물 팔아가지고 그래서 죽곡에 2,500평 땅을 사놓고 우리는 그때 진짜 꿈꾸는 것 같았어. 뭐 새들어 사는 교회가 건물 하나 자그마한 건물 살 때도 꿈꾸는 것 같았어. 우리 형편에 한 곳 없는 형편에 이 작은 숫자에 건물 하나 사다니 꿈꾸는 것 같았고 거기다가 또 하다가 7곡의 건물 하나 더 확보해가지고 그것도 또 흡수해가지고 우리 사가지고 예배를 2군데서 드릴 때 이게 내 팔자에 이런
두 군데 교회를 하다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나.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했고 꿈꾸는 것 같았고 그래 신바람 나서 모두 다 즐겁게 했어요. 그러다가 내동동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다사에 이런데 축복에 땅을 2,500평을 구입했을 때 자그마한 건물 속에 예배 드리면서도 교회들이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갔는지 우리는 2,500평 땅이다. 우리는 부자다. 교회가 산다. 이런 꿈을 가지고 교인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배부르면서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칠곡에서 입구하면서 2층 건물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예배를 또 드렸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사의 여기에 지금부터 10몇 년 앞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건물을 짓고 샀습니다. 사가지고 입주해가 할 때마다 나는 안 믿어졌어요. 그 꿈꾸는 것 같았어. 세상에 내 목회에 별 볼리는 내 인간이 목회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사에 그것도 앉아가지고 우리가 계획했으면 이 하나도 안 될 일이 이런데 하나님 은혜로 전철역 앞에 대구 영신교회를 세워지다니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왔다가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목사님요 다사역 앞에 어떻게 이 땅을 샀습니까? 목사님이 진짜 알고 샀으면은 성견지명이 뛰어난 거고 모르고 샀으면은 하나님 은혜고 하니라. 나는 모릅니다. 어떻게 산지도 나도 잘 모른다고. 그래 전부 다 들어갔다 나갔다 앞을 보고 뒤돌아보면서 교회 저 밑에도 우리 땅이다 그랬더니만 그러시냐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 나는 한동안 안 믿어졌어요. 지금도 한 번씩 가다가 생각하면은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보대가 끝에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하면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맨날 짝대기가지고 두드려 맞고 이래가지고 공부 안 했다고 이런 소리 들었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모두가 저한테는 꿈꾸는 것 같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지? 우리는 지금부터 37년 전 이런 일이 올 거라고는 예상을 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믿고 환경이 주는 대로 보이는 대로 기도하고 밀고 나가고 그랬을 때 교회 우리 당회원들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가 목회자 목회하는데 잘 따라와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어. 혀에는 찬양이 있었고 입에는 웃음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던 모든 교회들과 우리 교회 형편을 잘 알았던 모든 교회들이 선배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전부 앉아가지고 영신교회는 복받았다 복받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꼭 이 시편 126편이라는 사건과 동일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헌신입니다. 눈물의 기도, 물질의 헌신, 그리고 한 영혼을 건져보겠다고 골목으로 다니며 전도하고 애써왔던 여러분들의 헌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암만 뛰다니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 안 주면은 사람이 붙어있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그 성경에도 봐보면은 그 사도행전 교회가 부흥될 때 성령의 뭐가 있었냐니까 위로가 있었어요. 위로. 교회 오면은 희한한 거야. 목사 설교 들으면 별것 아닌데도 은혜를 그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문이 설설들 잘 풀리고 열려져. 그러니까 대구 영신교회 가니까 기도가 잘 되더라.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왔다가 두 번 왔다가 이 등록되고 역사가 일어나지. 그리고 또 교인들이 또 와보니까 전부 다 좋아. 사랑이 있고 밥도 맛있고 또 예배도 은혜스럽고 또 앉아가 또 보니까 우리 또 섬기는 또 교인들이 열심히 섬기는 그런 모습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거든. 그래서 한 번씩 정착해서 오늘의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아까 우리 박호선 목사가 은혜 아니면 뭐 하나님의 뭐 은혜에 찬송 불렀죠. 이 모두가 은혜라.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도 내 옆에 앉아준 것도 은혜지. 네 안 아프고 내 옆에 오래 살아준 것도 하나님 은혜다.
자식들이 건강하고 사고 안 나고 잘 지내는 것도 은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가면은 또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그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은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와야 행복해지고, 행복해져야 신바람 나고, 신바람 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래 바라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그 종살이에서 바로 밑에서 그러다가 그리고 왕조 그 요셉이 총리할 때 그 왕조가 그러니까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래 되죠. 그 왕조가 그래 다른 왕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세세세 벽돌을 굳게 만들고 성을 건축하도록 만들고 온갖 집 밟고 아기를 낳으면 남자는 죽이라 그러고 나일강에 빠뜨려 그러고 온갖 악법들이 동원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번성되고 번성해서 인간이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 하신 일은 인간이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뭘 하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몇 년 동안 부르짖는지 압니까? 약 100년 이상을 부르짖었어. 민족 전체가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럴 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느냐? 한쪽에서 바로 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앞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에 데리고 갈 지도자 모세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잖아. 오늘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동안에 때가 되면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를 알 수 없어. 그렇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래서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그래서 모세가 왔지 않습니까? 그때 뭐지요? 지도자 모세가 왔지만 모세 힘으로는 못 건지고 모세는 그냥 인도해준 것뿐이고 직접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터뜨리고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이 축복이 있었다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땅의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딱 지났는데 세월이 몇 년을 흘렀냐? 850년이 흘렀어. 몇 년요? 850년이 흘렀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죄를 많이 짓고 이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은 100년 전에 망하고 그래 남쪽 그러니까 유다는 약 한 150년 뒤에 이제 그러니까 망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다 망해서 잡혀가요.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에스겔에 보면은 이 포로 생활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공동모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바벨론의 공동모지에 잡혀서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말라 빠진 뼈와 같이 아무 작도 쓸모도 없고 아무 작도 힘도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지도자를 며칠을 이렇게 세워서 깨워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잘 알지요. 대표적인 게 보면은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하나님 믿고 우상 숭배 안 하려고 하다가 풀무불에 던지지잖아. 하나님이 건져줬지요. 그리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민족이 70년 만에 포로에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하다가 잡혀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총리까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정도니까 밑에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은 뭐 고통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먹을 양식 있고 두드러 맞고 남자 여자 건강한 사람은 종으로 몸종으로 팔려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야. 이런 중에 영적인 지도자를 깨어나서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신방하고 다니면서 권면하고 백성들을 깨우치고 이렇게 해서 설득하고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뭐가 있습니까? 사는 꼴을 한번 보세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70년 뒤에 포로에서 해방을 받는답니다. 잘 된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애쓰고 전도하고 가르쳐주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우리 조금만 있으면 70년 다 돼갑니다. 그때까지 견디십시다. 참으십시다 하고 이렇게 전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하고 희망을 심어준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다고.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딱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메대 파사가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금성철벽 같은 이 바벨론 성을 하나님이 깨트리게 만들어요. 참 신기하게 만들어요. 이 바벨론도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한다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성이 워낙 탄탄한 성이었지만은 그러나 구멍은 항상 허점이 있어. 뭐냐면은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물 들어오는 그 수로는 있단 말이죠. 거리로 군대들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성문 열고 들어가서 바벨론 나라를 다 깨뜨리거든. 깨뜨리는데 그때의 장군이 누구냐? 메대 파사의 장군이 총대장이 누구냐면은 고레스라는 장군이다. 이 고레스가 군대를 끌고 가서 다 깨뜨려버리고 고레스 원년에 그 해에 70년이 되던 해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곡으로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풀려지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니까 꿈꾸는 것 같으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 계획대로 때를 딱 맞추어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시는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때. 뭐 안 되니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이런데 이 형편에 뭐가 잘 되겠습니까? 이 숫자에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된다 그러니까 되는 거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하시면 되고 내가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말씀 따라 살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느냐면은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수련회를 안 합니까? 그죠? 하는데 수련회 할 때는 막 하기 전까지는 밤새워가지고 막 기도해야 하고 먹을 거 마실 거 준비해가지고 막 대접하고 이래 놓고는 수련회 다 끝나면 빠이빠이 내년에 다시 보직하고 그때부터는 막 관심도 별로 없어. 그러지 말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 하나 키우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들고 해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농작물을 심어놨다고 곡식 다 올라오는 거는 아니고 하죠. 벌레가 들어와서 파먹습니다. 벌레를 잡아줍니다. 가뭄이 옵니다. 물을 갖다 막 대줍니다. 장마가 옵니다. 밭이 막 파헤쳐지면은 또 가서 북을 두다 주기도 하고 산짐승이 와가지고 또 땅을 파헤쳐가지고 고구마 같은 다 캐먹어버리지. 도둑놈이 와가지고 좋은 것을 또 가져가 버리지. 얼마나 농작물 하나 심고도 손이 얼마나 가는지 말도 못한다고. 재정 투자하고 사람도 애쓰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보통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게 아니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애가 어떤 애는 잔병을 가져오는 데도 있으니까 날마다 병원에 가야 되고 또 그리고 밤에 자다가 또 애들 보면 그제 열 나가지고 또 막 고생하면서 열도 떨어지도록 애쓰고 업고 있어야 되고 애가 또 설사하면 설사하는 거 돌봐줘야 되고 예방주사 맞으러 때마다 그 예방주사 맞추러 또 가야 되고 또 애들 보면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지 유치원에 가야 되지 학교 다니지 엄마들 날마다 태워주지 모든 초점이 자기 애한테 다 있습니다. 그래 키우면서도 엄마는 괜히 알을 낳네 이거 피곤해 죽겠다 이거 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어머니가 그 즐거워하는 게 애가 커가지고 엄마 가똑게 손 한 번 흔드는 그 모습 보고 하루 종일 애 뒷바라지 하는 것도 피로 싹 다 풀리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말할 수 없지요. 그리고 올 때 되면은 제일 아주 가방 메고
엄마 하고 쫓아나와가지고 품에 안기면은 하루 종일 애를 기다려주는 그 엄마 마음이 싹 얼마나 힘이 생기고 합니까? 그런데 엄마들은 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초점을 얘한테 다 맞췄고 얘한테 청춘을 다 바쳐도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명이라, 내가 엄마가 자식 키우는 것은 내가 해줘야 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런 즐거움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어머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자식 낳아가지고 등식 같은 거 괜히 낳아가지고 애만 먹였고 저럴 것 같으면 안 놀 걸 가지고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 아니다 가라 이 생각하고 이리가 던지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명 가진 즐거움으로 감당해주는 부모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산 것처럼 교회에서 크고 있는 이 어린아이들도 막 던져놓고 예배드리고 너끼리 말든지 뭐 놀든지 이래 던져놔가지고 애들이 안 큽니다. 선생님들이 다독거리고 만나주고 그래서 이쁘다 그러고 과자 있으면 갖다 주기도 하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선생님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아픔 속에서 아이들이 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한 회기가 끝났다고 다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초신자애들만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 중직자에게도 시험이 있고 서리유사님들에게도 시험이 있고 목사에게도 시험이 있고 시험이 없는 게 없습니다. 시험이 다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에 나는 서리유사 있다가 안수대에서 시험 없겠지. 더 큰 시험이 있습니다. 나는 장로대에서 시험 없겠지. 더 큰 시험이 있다고. 견디기 힘든 시험이 있다고. 이 시험을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고 견디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가 봐보면은 시험이 많이 옵니다. 괜히 앉아서 잘난 척하고 남의 일에 찝찝거리고 하다 간섭하다가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그저 설교 듣다 보면은 저거 놈이 또 목사님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날 보고 설교한다고 그때 삐지기도 하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요즘 내한테 일러 바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 나는 가면은 가지 말아 갑니다. 혼자 말기스럽하고 그러지. 그래 나는 내 혼자서 기도하다가 보고 느낀 대로 이래 설교하는 거지 누가 내한테 뭐 일러 바쳐가 설교 그래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다 보면은 참 시험거리가 많이 와요. 그죠? 상처도 있고 상처 그래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괴로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떤 데는 왕따 당하는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하나씩 이기고 나면은 대나무가 마디가 하나씩 생기는 것처럼 인생이 살아가다가 어떤 데는 40에 마디 생기고 42에 마디 생기고 45세에 마디 생기고 50에 마디 생기고 이래서 마디가 쫙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마디 속에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나무는 바람 불어가지고 그저 부러졌다는 말 하도 못 들어봤죠. 왜 그렇습니까? 마디들이 많아가지고. 그래 인생이 살아가면서 많은 과정 속에서 아픔 속에서 견디고 이긴 사람들은 어지간한 시험와도 잘 버티고 잘 이깁니다. 뭐 조금만 견디면은 낫는다. 조금만 더 견디면 이길 수 있다. 이러고 버티고 나가고 여러분 환난이 와도 환난만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편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또 생기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내게 힘들게 만드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위로해 주는 5명, 6명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의 참 희해요. 상처는 한 사람의 상처가 나를 위로해 주고 치료 주는 그 10명보다가 더 이게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도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아. 그죠? 근데 교인들 보면 내한테 뭐 상담하는 사람 보면은 자기는 상처 준 적 하나도 없어요. 전부 상처를 그러니까 받은 것만 짜들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 되는데 그래서 자기 상처 중 다 있고 상처를 그러니까 받은 것만 기억하는 게 전부 다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나도 상처 줄 때도 있고 상처를 그러니까 받을 때도 있고 하니까 세상 사는 게 그러니하고 잘 견디고 잘 이기면은 또 한 단계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이렇게 교회는요 참 보면은 그 신기해요. 목사가 뭐 이렇게 한다고 되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줘. 뭘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교회가 충성하는데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데도 평일날에 와가지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충성하는 거라.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도 시간 일찍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더라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내가 15명 되는 교회에 헌신 예배를 갔어. 가는데 젊은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이, 그죠? 물을 딱 따가 강대상 올린다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 동작도 빠르고 아주 그래 민첩하면서 섬기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 속으로 하나님, 저 사람 우리 교회에 그래 보내주시지요 하는데 말도 떨어지기 전에 이 사람은 여기 심어놓은 사람이다 하더라고. 마음속에 욕심내지 마라. 너는 너 교회의 일꾼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15명 되는 교회도 이런 일꾼이 한 사람이 심겨져서 다 뒤에서 목사님을 보조하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서 당신의 몸된 교회가 돼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은 전부 다 대구 영신교회 일꾼으로 보내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면은 우리 이번에 여름 성의학교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그 교사들은 다 끝났다. 이제는 주일날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번에 수련회 준비했던 것처럼 평상시에도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섬기고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거는 주일학교가 20명 30명 온다. 그래 유치부가 한 15명 온다. 이랬다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어린이들이 수도 없이 많아. 그 영혼들을 구원할 때까지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안 쉬는데 우리는 다 쉬요. 이만하면 그저 다 끝났다고. 아닙니다. 끝까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는 데까지 해서 한 그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마치 콩을 심어놓고 약도 치고 거름도 주고 산짐승을 쫓아내고 물도 주고 비료를 주고 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 신앙생활 하면요 온갖 일이 다 오거든. 사람을 잘못 만나면 딱 들어오자마자 선입견부터 안 좋은 선입견이 딱 생겨. 목사 믿지 말래. 교회들 네 뵙는 사람을 조심해래. 또 뭐 이래가지고 해보면 그때부터 마음을 딱 닫아가지고 선입견 딱 가지고 교회를 쳐다보면 그 사람 믿음이 절대로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 사랑방 리더들과 교사들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선입견을 다 좋은 선입견을 가지도록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장로님들 기도 얼마나 뜨는지 몰라.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너무 좋은 분이다. 자꾸 좋은 이야기 가지고 같이 교회가 은혜 받고 오고 싶도록 그래 만드는 이런 선입견을 만들어줘야 그게 좋은 일꾼이 되고 그래야 그 사람 속에서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 놔둬도요 사람은 자꾸 나쁜 것을 자꾸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방 리더들이 잘해서 상처 입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잘 그래 양육해서 해주는 분이 되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도 초신자가 오든지 믿음 어린 사람 오들라 다독 끌어주고 용기 주고 믿음 주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뿌리를 그러니까 뭡니까 내릴 수 있도록 양육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유치부 교사들 저 밑에 있죠. 초등부 교사들 하고 중고등부 저 밑에 있지. 자 우리 교사들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일 새벽부터 이제 잠을 자야 됩니까?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됩니까?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 줄 믿으면 아멘. 왜 그러냐면요. 그 내가 E.M. 바운즈라는 유명한 기도를 아주 많은 그 목사님 쓰는 책이 있어. 책에 보면은 이래. 이 사람은 밤에 자다가 일나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럼 자기 이제 목사님 그 사모님이 잠 좀 자자. 벌써 이렇게 기도하느냐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한 이야기가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 교회의 영혼들이 이 밤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목사가 어찌 편하게 그치 잠을 잘 수 있느냐.
나는 저 영혼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밤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아침의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요, 저녁의 기도는 하루를 닫는 뭐지요? 자물쇠라 그랬어. 그래서 루터가 그런 말 했거든. 우리는 날마다 기도 생활하고 매일 아침마다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시계를 그리가 그저 맞추세요. 맞춰놓고 내일 아침부터 맞춰놓고 아마 특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알람 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익한 사람은 새로 맞춰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알람 끄는 거 다 보고 계셔. 알람 새로 맞추는 것도 보고 계셔. 네가 새벽 기도 가서 주일학교 애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알람 맞춘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잘한다 아시는 거예요. 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탄이 잘한다 기도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기지 뭐 평신도가 기도하느냐고 사탄이 참소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와서 내일부터 나와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사님들도 기도하러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되죠. 기도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더 크게 기도합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결론이 날 때까지 합시다. 아직 결론 안 났죠? 안 나서 우리 끝까지 기도해서 정말로 지금보다도 더 좋은, 더 능력 있고 더 은혜스러운 우리 교사, 사랑받는 리더, 그저 뭐지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2025년도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더 알차고 복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그 오면 뭐 합니까? 자기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하지요. 기도 한마디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로 올 2025년도 후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2025년도를 인도해준 거 보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붙었고 입에는 웃음이 터지고 주변에 날 아는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집안에 어떻게 저렇게 큰 일을 행해 주셨느냐고 저렇게 잘 되느냐고 그런 칭찬과 그런 우러러보는 놀라운 축복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방 리더들도 교구장들도 나와서 자기 식구들의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정말로 나도 잘 되고 우리 가정도 잘 되고 사업장도 잘 되고 거래처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나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 교사들이 수도 없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기도 생활하여 내 가정도 더 복된 가정이 되고 정말로 2025년도 후반부에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멋있는 인생이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꽃들도 오늘 좀 찬송 부르겠습니다.